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본문을 근거로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평균 2만 6천 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단어는 뭐냐?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감사에 대한 격언이 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은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감사에 대한 격언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 감사를 얘기할 때 꼭 같이 얘기되어져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의 표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감사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즉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수많은 감사의 고백들 그리고 찬양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도 감사하라 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감사가 더 많아져야 되는 감사의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딱 1년에 한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 신앙에는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 감사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모든 신앙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참 신앙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또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먼저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역사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런 기억 그리고 역사 회고를 통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신명기 26장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경험, 40년의 광야 시절을 회고하면서 오늘 그들의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곳에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너무나 많이 힘든 그런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까지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껄끄럽고 원망이 되는 일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아파도 답답하고 불편하고 원망되는 일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견뎌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견디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었고, 그리고 그 힘들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런 손길도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0년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한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받은 것,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빈손으로 온 인생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생명, 건강, 지혜, 물질,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공기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땅도 받은 것이고, 하늘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군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착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아니면 조금은 좋지 못한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믿고 오늘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27편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은 누가 지은 시냐?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스스로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궁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또 왕으로서 한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짓고 왕궁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의 나라를 이끌어갈 때 그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가 오늘 시편 127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주 얘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라는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진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궁을 지을 때도, 그가 성전을 지을 때도, 그가 한 나라를 이끌어갈 때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실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그와 같은 바람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모두의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공동체가 평안한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만 된다면,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러한 가정이 돼야 되고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가문이 세워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때 그거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혜자 솔로몬이 오늘 그의 후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정 그리고 한 나라뿐만 아니라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정말로 잠을 잔다는 것, 그리고 땀 흘려서 그 땀 흘림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 한 가정에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 그것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의 지혜를 활용해서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먹고 산 것도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합당한 결실을 맺도록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이 자리까지 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터전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조성해 주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127편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밤에 잠을 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평범한 일입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잠을 잘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밤에 잠을 못 자시는 분 있습니까? 잠을 한번 못 자보면요, 잠을 잔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것, 내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으로 누려온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데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수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평범하기 때문에 뭐 그게 감사의 조건이야? 그것이 뭘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잘 수 있는 것이고,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후손이 태어난 그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가정에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까? 그가 원한다고 바란다고 태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한나라는 여인 가운데 임했을 때 태의 문이 열려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오늘 1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 한 개인이 밤에 잠을 자는 것, 그가 땀 흘려서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 그리고 한 가정에 후손이 태어나는 모든 것,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그 소소한 일까지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많은 사랑과 배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간 일이지만 삶의 고비고비마다 소중한 도움이 있었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주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터와 건강,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1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삶을 보살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마치고 여기에서만 감사가 멈추면 안 되는, 감사가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1년을 회고해 보는 것입니다. 1년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사건, 그 하나하나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 보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감사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이유도 그런 조건도 없는데 감사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억지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감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억지 감사를, 그리고 억지로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가? 아니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래서 감사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도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서 그래서 감사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감사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관점의 변화를 이루면 우리는 그래도의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그래도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추수감사절은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정착하면서 가장 첫 번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 그것을 기원으로 해서 유래되어져서 전해 내려온 것이 오늘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그들이 신대륙에 정착해서 첫 번째 그들이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 첫 번째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결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화려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풍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그들이 배에서 바로 내리지를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개월을 더 배에서 지내다가 내렸기 때문에 그 배 안에서의 3개월은 어떻게 보면 배고픔과 목마름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들게 내렸던 그 신대륙,
근데 그들을 맞이했던 그 땅이 그들에게 마냥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기후도 몰랐고 지형도 몰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병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원주민에게 옥수수를 심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거둔 것이 그들의 첫째 수확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로 바라볼 때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그 감사는요, 뭔가 풍성하고 뭔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감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정말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처절한 감사 예배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보통 추수감사절의 일반적인 감사는 한 해 동안 나에게 부유하게 살게 하신 것, 건강 주신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결혼한 것, 또 자녀들 생산해낸 것, 일터를 주신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 아이를 아직 결혼도 못 시켰고, 나는 아픈 시간들이 더 많았고, 그리고 내 사업은 어려웠고, 나는 부유하지도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조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관점을 다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을 다르게 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다라는 그 영어하고요, 생각하다라는 그 단어하고요 되게 비슷하죠. 그 어원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감사는 생각을 잘해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3장 16절에 보시면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못하다, 없다라는 그런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주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현실로 보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 집안에 있는 그런 물건들마다 다 빨간 딱지 붙여 있다라는 거예요. 경매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정말 음식과 물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거지가 됐다라는 것을 오늘 하박국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암울하고 소망이 전혀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 하박국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런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합니까? 그가 처음부터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하박국 1장부터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1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되도록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탄원하고 탄식하고 항변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이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하박국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오늘 그가 하박국 2장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 그 답변을 듣고 그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간과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박국 2장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내 인생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리고 너는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이 늘어나고 그리고 돈을 쌓고 부동산을 늘리고 비싼 차를 타고 좋은 그런 대학에 좋은 직장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너는 그런 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것으로 재미를 삼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행할 일들 곧 시행할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요, 고백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 바뀝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처럼 나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들에서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나는 느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 다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그의 입술에는 그 절망과 그리고 불평의 말이 사라지고 나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항상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시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르신가, 왜 모른 척 하시는가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 보일 때가 있고요. 내 경험이 더 지금 현실 속에 답이 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요,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옳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가 붙잡고 그것을 다시 한번 믿었을 때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지체되어지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더디게 하시는 것도 옳으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옳은 것이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갈 때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요, 지금 처한 현실이 비록 안 좋아 보여도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이 아닐 때 슬픔이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이 아니라 절망이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만족할 때도 감사하지만 만족하지 않을 때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승리할 때도 감사하겠지만 패배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지만 내가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건강할 때도 오르신 분, 내가 병들었을 때도 오르신 분, 내가 성공했을 때도 오르신 분, 내가 실패했을 때도 오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편 100편 5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세상의 가치관은 많으냐 적으냐, 그리고 높으냐 낮으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걸어갈 때 삶의 기준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높으냐 낮으냐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오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감사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 만큼 불행한 한 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감사만 나올 만큼 절대적인 그런 행복만 있었던 시간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020년 되돌아보면 불평한 것도, 불평할 만한 것도 있고 감사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의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9개의 불평한 조건이 있어도 그 한 개의 감사할 조건으로 9개의 불평한 것들을 덮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9개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개의 불평할 거리가 있어서 그 한 개의 불평거리로 9개의 감사거리를 덮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관점을 다르게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화를 감추어 놓은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흑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흑암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보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흑암, 뭐가 필요해? 어둠,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을 가져주는 것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겠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이 숨겨져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서 만약 내가 다윗이라는 입장이다, 내가 다윗이다 라고 가정해서 생각해 본다면 불평의 사람은요,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렇게 왜소하고 나는 이렇게 작은데, 나는 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크고 장대한 힘이 센 이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저의 상대가 될 수 있겠느냐,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은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골리앗이 저렇게 몸집이 큰데 내가 아무렇게나 돌을 던져도 막 맞아 죽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후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후자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감정에 따르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감사하고 나는 그래도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의 결단과 태도가 결국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작 윌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역사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감사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는 일터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해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걸어왔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많고 또 감사할 이유들이 많아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남으로 인해서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했던 적들이 많았던 것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감사뿐만 아니라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이유와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있는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진보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주님의 복이 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